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기 위하여 잡히시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다 아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당하셨던 이 일들을 우리가 다시 회상하여 보며 우리의 인생도 미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세상 사는 동안 알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할 때를 아셨습니다. 사랑할 때를 아시고 죽을 때를 아셨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책이지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들을 누려보았지만 다 지나는 것들이며 모든 삶의 범사와 모든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더더욱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들을 품으며 용납하며 그들에게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주님이 가신 이후에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위탁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완성해야 할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별할 때, 우리 주님이 죽으심에 앞두고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주님의 이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를 알고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에게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8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비밀 아지트와 같은 곳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유언 설교를 마치시고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곳은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는 이 군사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줄을 유다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신 분인데, 그곳에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올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제 때가 이르러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그 종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는데, 주님은 이들이 왜 왔는지를 다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다 아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그 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다. 너무나 당당하고 거침없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유다도,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자기 인생의 때를 알고 사는 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당할 수 없는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이 지금 무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죠? 죽음의 위협 앞에 있으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이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땅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이건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엎드러진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너무 당당하고 위엄이 있고 힘이 있고, 그 권세를, 주님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입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그니라 할 때 이들이 그 위험 앞에 다 너무 놀래가지고 뒷걸음질 치며 땅에 엎드러지는 이 장면, 우리가 지금 연상해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알고 살아가게 되면 죽음 앞에서도 당혹하지 아니하고 우리네 인생길 마치게 되는 그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은 담대하게 이 모든 상황들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위협을 지금 이 장면에서만 받게 된 게 아닙니다. 앞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10장에서 11장에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과 이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계획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아니므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아니고 아직은 사랑해야 할 때,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 아직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하신 맡기신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분명하게 사랑하실 때를 알았고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잡히시는 장면도 예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잡히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는 줄을 아시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즉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이토록 담대하게 위협적인 상황 앞에서도 그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함으로 직면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주님의 이 귀한 모습 저와 여러분들도 그대로 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껏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에게 우리가 배운 바,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그 복된 소식을 세상 속에 증거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목숨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세상 속에 나아가서 담대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으니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때가 있다면 이제 이 모든 일도 마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어제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서 나가서 전도를 하였지요. 얼마나 행복한지.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서대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매우 행복하고 뿌듯한 일이지만 후학들을 키움으로 그들이 장차 우리 조국 교회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복음 전파하는 일들, 목숨을 바쳐 순교자의 길을 가도록 이제 후학들에게 그 길로 안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맡기신 성도님들과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 동네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쭉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우리 장로님 맨 처음에 이제 앞장서셔가지고 성경 암송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사실 전도하러 가서요 이 거리에서 처음에 탁 마이크를 잡고 말씀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달부터 백병원 앞에서 야외 광야 예배를 드리며 또 이렇게 쭉 신천지 앞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시면서 장로님은 앞에 딱 서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는 가끔씩 성경 암송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입술에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말씀도 전하시는데 제가 맨 뒤에 따라가면서 그 모습을 좀 사진도 담아보고 동영상에도 담아봤어요. 늘 제가 앞서서 말씀을 전하고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이랬는데 어제는 좀 뒤에서 이렇게 그 하는 성도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며 누리면서 즐기면서 어제는 정말 행복해 했습니다. 전도 끝나고 돌아와서 다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우리 그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구나. 작지만 작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대가 되면은 이 신천지 하라스포츠가 거의 지금 신천지가 다 그 건물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인들이 그 특히 이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아마 그 사람들은 이 리더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계속 우리가 매주마다 나가니까 이들이 아주 긴장해가지고 유심히 들어보고는 해요. 그게 끝나고 나서 그들 나름대로의 집회, 그건 예배가 아니죠. 집회 끝나고 나서 엄청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협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얼마나 마음의 담대함과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저들 속에 거짓된 헛된 속임수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는 여러분 그 기쁨, 그 감격, 그 담대함 얼마나 행복한지 이거 어디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원 없이 한없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막히는 때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잡히시기 전에는 때가 이르시기 전에는 마음껏 아무리 잡아 죽이려고 하여도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숨으시기도 하고 피해 가시기도 하고 심지어 왕을 삼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홀로 산으로 가시기도 하고 그리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할 때가 바로 지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때가 지금이요. 열심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강권하시고 권면하실 때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은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후회함이 없는 삶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 이르러서 후회를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합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어제도 유명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했던 영화배우 신성일 씨라고 하는 분이 타계했다는 그런 보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이르러서 아내에게 고마웠다, 미안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 그래요. 대부분 그 이야기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언젠가 죽음의 때가 이른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별의 때가 이른다. 이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고 한다면 미안할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잘못되었다. 죽음 앞에 이르러서 또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불충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마음껏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불사르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일에 전 존재를 다 바쳐 원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잘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내 삶이 늘 충만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나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원 없이 살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 이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온 것을 알고 베드로가 그 귀를 쳐서 살인 미수지요. 그러한 일을 하였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하고 이 세상에 누가 이 권세를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이 담대함, 이 당당함. 주님께서 바로 이 죽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부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셨던 그 일, 그것은 곧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부어 원 없이 전 존재를 다 불살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힘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불로도 막을 수가 없고 불로도 사를 수가 없고 물로도 그것을 삼킬 수 없는 강렬한 힘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때 앞에서도 이토록 담대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렬한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가볍게 살지 말고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허투루 살지 말고 오늘 한날도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구원받을 자들이 누구인지 오늘도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